샬롬, 안녕하세요. 9월 23일 금요일 말씀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21장인데요.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사실 이사야 21장은 읽어도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 같은데 심판하신다는 대상들도 낯설고 그 내용도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21장에는 총 3번의 경고가 나오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이고 11절, 12절은 두마에 대한 경고, 13절부터 17절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해변 광야, 두마, 아라비아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두마는 세일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에돔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라비아는 페르시아만 근처의 광야지대입니다. 그렇다면 해변 광야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9절에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변은 바벨론 제국 근처에 있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거나 페르시아만 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비옥한 지역에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광야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광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부유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무지가 될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네겝의 회오리 바람처럼 갑자기 쳐들어온 적병들에 바벨론이 함락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했던지 바벨론의 심판을 기뻐해야 할 이사야가 오히려 괴로워하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을 공격한 적군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엘람과 메대라고 알려주십니다. 엘람은 바사의 모태가 된 곳이고 메대는 페르시아입니다.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일은 최소 100년은 더 지나야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향해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남유다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보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힘 있는 나라, 즉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유다의 친바벨론 정책은 이사야 39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물론 바벨론의 멸망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이사야 13장과 14장을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이런 악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10장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들이 그저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힘 있는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들을 사용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11절, 12절 에돔을 향한 경고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어둠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에게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지만 파수꾼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침이 오더라도 곧 밤이 올 것이다. 다시 물어보아도 밤이 올 것이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찾고 힘 있는 자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물질도 힘도 권력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의 자랑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라비아 광야 지역을 낙타를 타고 이동하며 목축을 하거나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서는 이들을 드단의 대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사를 했던 자들이기에 아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을 다 잃어버리고 숲을 속에 숨어 살며 이웃 주민들이 보내어주는 구호품으로 연명해야 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영광이 1년 내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공격했는지, 왜 공격하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평생을 수고하며 모아둔 우리의 영광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럼 무엇이 영원할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수르의 위협, 복잡한 정세와 산적한 문제들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의지했던 강대국이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적군의 멸망 소식을 그저 기뻐해야 할까요? 그러기에는 남유다의 죄악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셨던 그 나라들까지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선택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한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들을 회개하고 지금껏 의지했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